있습니다. 감금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도 구속이지만 그 구속의 의미가 이 죄인을 가두는 그 구속의 의미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이 하나님의 속량하심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에게 갇힌다라는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갇힌 바 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끔은 우리한테 억압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예수 너무 일찍 믿었다. 괜히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고생하면서 산다.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양보해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잘 아는데도 바보같이 당해야만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당장에는 억압이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자유가 억눌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오늘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께서 너른 팔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우리에게 몰아칠 때도 주님의 두 팔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 여호와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 되신 주님, 사성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갇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배드리로 충성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함에, 주님은 나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를 부르십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고도라 하시네.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킬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노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아멘. 듣기도 하며 참 생각하니 진리시로다.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스.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아멘.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구속되어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오직 주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 임재 안에 그 사랑의 구속에 매여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구속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갇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주를 찾으며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높이며 주께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비참한 죄의 종로로 타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죄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며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썩은 심령은 말씀으로 드러내고 어그러진 심령은 보수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방향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농부가 씨를 뿌림으로 추수의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소망함 같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인 결실이 더 풍성한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는 봄의 씨를 뿌리지 못해서 거들것없는 가을을 맞는 이웃들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실을 안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고난의 쓴뿌리를 삼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소외된 친구들의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난과 병마와 외로움과 소외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이 그 곤고한 광야길 고난의 여정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이면 교회 겨울 사역이 시작되며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각 선교회에 총회가 있고 임직식과 임직투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하셔서 교회 기둥 사무실 일꾼들이 모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회에 반석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기도로 준비되게 하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기름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르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교사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날마다 개혁되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구역 신방 이번 주간에는 강동 구리구역, 노원 도봉구역,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직장 성북 중랑구역과 여성 동대문 1구역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본 예배 직후 바로 제방에서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남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분은 뉴질랜드 타우랑가 한인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명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영화 유튜브 성경학교가 오늘과 다음 주 주일까지 1층 꿈땅실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오여선교회 주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안수 집사 임직 입습니다. 최영복 집사님, 김웅돈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임직 예배를 위해서 연합 찬양대 연습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찬양 준비실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도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께서 전도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낮 노방 전도는 오여선교회 주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매월 첫째 주일로서 작정하신 리모델링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식당 봉사, 11월 행사, 또 헌금위원, 또 11월 예배 중보 다 주보를 확인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직투표가 11월 24일이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가정에 수험생이 있으시면 다음 주 주일까지는 교육자실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혜도 집사님, 이춘복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또 박영철 집사님의 장모님, 지난 금요일 소천하시어서 월요일까지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요.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무희 집사님 단기 선교 출발하십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필리핀 지역으로 다른 팀과 합류하여서 다녀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재직회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각 남녀 선교회 총회 있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예물과 장학 구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버려진 돌 하나 주어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배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탄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배달되리라.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배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탄 쌓으리니 너의 탄식 머문 곳 이젠 배달되리라. 이제 배달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장학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월정 예물로, 구역 예배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며 리모델링 예물로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 가운데에 돌베개가 배들되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진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죄인의 모습 십자가 그늘 뒤에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먼저 31절 봉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요, 이 찬양은 마틴 루터가 쓴 곡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쓴 곡이에요. 그 시대 카톨릭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죠. 그때에 마틴 루터가 뭐 본의 아니게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건데 그때 엄청나게 박해가 있었죠.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요라는 이 곡을 쓰게 된 것이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로 살겠다라는 이 고백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알고 찬양하신 거죠? 예, 다 알고 찬양하신 거죠. 이 시간에는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귀신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귀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귀신 같은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의견 조금 분분하고요. 여러분은 귀신을 보셨습니까? 못 본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그 귀신의 정체는 뭡니까? 귀신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아야 뭐 이기든가 말든가 하죠. 그래서 오늘 사탄이 뭔지, 마귀 귀신이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다 아리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인데도 이걸 정확하게 모르시네. 그래서 오늘 잘 됐어요. 누가복음 4장 말씀에 귀신 나오니까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많이 놀라고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본문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들린 사람이요? 그럼 일단 귀신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나는 귀신 같은 거 안 믿어. 그런 거 없어. 아닙니다. 귀신은 진짜로 있는 겁니다. 예. 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 지르는가?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귀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말인 거죠.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두려움과 적대감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귀신은 예수님을 적대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명을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72년 번역 성경에 보니까 왜 당신은 나를 방해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왜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자 그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방해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의 일에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즉 자신들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34절 끝자락에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자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귀신이.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조용히 하라 그러죠.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라고 했을 때 귀신이 어떻게 하던가요? 진짜로 나오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의 권세를 능가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에 귀신이 복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36절과 37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먼저 그 정체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사탄의 정체부터 봅니다. 사탄은 언제 처음에 제일 첫 등장하던가요? 사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때가 어느 때예요? 아담 때부터 등장해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자가 누구죠?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기도 하세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세요. 본인의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여러분, 사탄은 항상 단수로 사용됩니다. 이는 사탄이 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탄은 여럿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존재예요. 사탄은 한 사람인 거죠. 하나. 그러나 사탄의 졸개들,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들은 단수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 밑에 그 졸개들 말이죠. 마귀나 귀신들 말이죠. 그럼 사탄은 도대체 어디서 기원한 건가? 사탄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천사장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구만. 하나님은 선을 대표하고 사탄은 악을 대표하고 둘 다 자존자로서 영원부터 영원히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나 그 천사장은 다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이것도 역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사탄아, 너 왜 하늘에서 떨어졌고 왜 땅에 이렇게 콕 박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4절 끝자락에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이. 여기서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굴 말하겠어요? 하나님이죠. 사탄이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이와 뭐하리라? 같아지리라. 이렇게. 즉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반역을 일으킨 천사장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 천사장과 또 그 천사장을 따랐던 다른 천사들과 함께 천상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탄은 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천사였는데 그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생겨난 악한 존재, 이게 뭐다?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천상에서 추방된 사탄은 이제 이 세상의 왕이 되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추방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의 왕,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선, 사탄은 악, 둘을 뭐 대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이튼이라고 하는 이 사탄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천사장이었을 뿐인 거예요.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사탄이 이제 된 거죠. 그를 따랐던 졸개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반역할 때 그게 다 마귀의 귀신들인 거죠.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귀신들의 정체는 뭔가? 귀신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우두머리 사탄과 함께 원래는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이었으나 사탄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존재인 거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도와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거죠. 그 사탄의 졸개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귀신은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이지 결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아니,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존재가, 귀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천사인 거예요. 천사인데 무슨 천사예요?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인 거고요. 그 우두머리 누구고요? 사탄이고요. 누가 그래요? 죽은 사람을 봤다고. 자기가 죽은 사람을 봤대요. 여러분, 그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요, 귀신이 변장을 한 거예요. 귀신은 변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형체나 사람 모양으로 변장이 언제든지 가능해요. 왜 변장이 가능하겠어요? 왜 변장하겠어요? 미혹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변장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나타났네? 그럼 그게 누굴 미혹하기 용이하겠어요? 나를 미혹하기 용이하죠. 그래서 그 귀신이 변장을 하는 거지, 정말 그것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물론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결정되는 거지만, 죽는 그 순간에 이미 천국과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직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의 영혼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요? 성경에 단 한 예도 없어요. 죽은 영혼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바로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다시 와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을 봤다 그러죠? 누가 변장한 거라고요? 사탄이, 귀신이 변장한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귀신은 언제든지 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탄과 귀신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성경을 보면 사탄은 대개의 경우 자기 졸개들을 시켜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큰일 아니면 본인이 잘 안 나서고 마귀 귀신들, 그러니까 자기 졸개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마귀 귀신들은 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활동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활동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악에 빠뜨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 주 업무예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는 또한 이 기존 성도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미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구원받지 못하게 막아서고, 기존의 성도들은 자꾸 죄에 빠지게 하고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활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갖가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물론 질병의 모든 원인이 귀신 들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귀신 들림일 때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갖가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 사람을 파멸에 이르도록 완전히 사로잡아 광란의 상태에 빠지게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제정신 아닌 사람들 가끔 봤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정신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지엽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활동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활동의 목적입니다. 왜 질병 걸리게 해요? 구원 못 받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미치게 해요? 구원 못 받도록 하려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지금 난리치는 거죠. 사탄의 이러한 활동들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첫 아담부터 시작됐어요. 첫 인간 아담을 타락하게 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진행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종말이 도래할 때까지 그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최후, 귀신들의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종결되는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결박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이 있는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이 종결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고, 그들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결박하여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유황 연못이 있는 무적행에다 던져놓고 가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천사들이었던 귀신들은 범죄 후에, 구테타 일으킨 후에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났다는 점에서 이미 1차적인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원래 그들은 천상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 지상으로 추방된 것 아닙니까? 천상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단 심판을 받은 대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구테타 일으킨 거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여기서 미가엘은 좋은 천사장이에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천상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옓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테타를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겨버리셨죠. 더 이상 천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이 세상의 왕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됐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혼자 지가 막 이 세상을 쭈물럭쭈물럭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심판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떨어진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대목이고, 두 번째 심판은 뭐였냐면,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돼서 이 세상을 지 마음대로 쭈물럭쭈물럭 하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버린 거예요. 2000년 전의 초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을 때 이미 사탄은 패배하였고 그의 운명은 이미 그때 결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셨죠. 그때의 사탄은 이미 결정적 데미지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운명이 결정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최후의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최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적행에 던져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심판이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이미 1차 심판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그들은, 사탄과 그 졸개들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했죠. 그게 십자가 고난이고 죽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죠. 회복 불능의 데미지를 입혀버린 거죠. 그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그게 성취되겠죠. 무적행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잠시 동안 그들의 활동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이에요.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먼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활동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들의 활동은 이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애들이 초조해요.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상황 종료. 그들은 무적갱행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 외쳤던 것은 결국 이 같은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등장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탄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귀신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싶습니다. 귀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활동할 겁니다. 활동할 거예요.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광분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말세에 귀신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해가지고 지옥 자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다가 신천지 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은 정말 믿는 자까지도 어떻게든 미혹해가지고 지옥 자식 만들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광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그 시대예요. 그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귀와의 전쟁인 것이요 영적 전투인 거죠. 그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그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혈과 육은 피와 고기 덩어리, 즉 인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사실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싸움이 사람을 대해서 자꾸 싸우는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 적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사탄이 뭐고 마귀가 뭐고 귀신이 뭐고 그 정체가 뭐고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그들의 최후가 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아니 어느 날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황당해가지고 귀신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아닙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그 귀신은 타락천사, 악한 천사고 사탄의 졸개들이고 단지 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와 가까운 누군가로 변형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게 사람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일단 적을 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경계하며 살펴야 합니다. 종국에는 귀신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악한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은 우리 사람들보다 권능이 큽니다. 권능이 커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는
귀신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로는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귀신과 우리는 능력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때는 귀신들을 이길 수 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귀신 다 쫓아냅니다. 귀신 다 쫓아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도 전부 다 쫓아냈어요. 축사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는 약해서 우리로는 귀신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는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넘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귀신이 우리보다 세기 때문에요 넘어간다니까요. 귀신이 미혹해서 우리를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 떨기밭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믿음을 버리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충분히 그 능력이 돼요, 걔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담대히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사탄, 마귀, 귀신을 바로 알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 능력으로 대적하여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앞뒤 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과정은 참 인사하기 힘드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귀와의 전쟁이며 영적 전투입니다. 이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바로 알아야 하고 늘 경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대적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저들을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자신과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무엇이고 귀신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또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최후와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신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할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향해서 먼저 우리가 적을 바로 알게 하시고 저희들을 늘 말씀과 기도 깨어있게 하시어서 저들 경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시각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직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시각도 입혀주시어서 날마다 치러야 할 영적 전쟁 가운데에 그 마귀의 전쟁 가운데에 싸워 이기는 저희 삶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저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적을 바로 알고 늘 경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움 말고 찬양하겠습니다.